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시작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처럼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대목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장면이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신 줄 아시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어서 오셔서 죽었던 내 오라비 살려주세요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재림할 때는 가능하지만 아이고 지금 죽어갖고 이미 늦었어요 하고 못 믿었겠습니까? 1번 믿었다, 2번 못 믿었다. 대답도 못 하시네. 못 믿었어요. 믿는다고 그랬는데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부활을 보여주셨다. 2번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부활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생은 지옥, 부활은 치트키, 이와 같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생은 지옥, 부활은 치트키. 치트키가 뭐냐고 물어보신다. 치트키는 게임 용어입니다. 원래 비디오 게임 할 때 치트키라는 게임 용어인데 이 게임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목적으로 이 게임을 잘 재밌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숨겨진 코드나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치트키만 입력하면 갑자기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으로, 갑자기 활 가진 사람이 큰 창도 갖고 활도 갖고 그렇게 완전히 게임을 바꿔버릴 수 있는 놀라운 레벨 등급 아시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걸 입력하기만 하면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특별한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생은 지옥, 부활은 치트키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는 지금 모든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거기 아랍권 지금 지옥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와요. 거기 폭파되는 장면, 거기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은 완전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 빨간 내용으로 희망은 청색으로 조금밖에 없는데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가득 찬다. 지금 그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 게임
오버되는 것이 그냥 주인공이 죽으면 게임 오버되는데 치트키만 누르면 완전히 살아나버려. 게임 끝이 없어. 게임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치트키라고 하고, 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이 치트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 특징 3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규칙 밖에서 작동한다. 게임 내 모든 플레이어는 같은 규칙을 따르지만 치트키는 그 규칙 자체를 초월합니다. 열심히 레벨을 올려 얻을 능력을 단번에 가져옵니다. 두 번째, 내 실력이나 노력과 무관합니다. 치트키는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누군가 내게 알려주기만 하면 그냥 쓰면 됩니다. 세 번째, 게임 결말을 바꿉니다. 죽어도 살아나고 막혀도 뚫리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게임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이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치트키라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오늘 2026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026년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풍경은 그리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중동에서 터진 전쟁의 포화, 하늘을 가르는 드론과 미사일 소식에 온 세상이 공포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버린 듯 너무나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에도 사실은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기만 하면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냥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순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에 로마의 압제 때문에 잡히기만 하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죽음의 공포 앞에 떨던 제자들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어둠을 뚫고 한마디 우렁찬 선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이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온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나라를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북한 보세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 소식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141년 전, 그러니까 1885년에다가 141년 더하면 몇 년이죠? 2026년이잖아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올 때 들었던 기도처럼 사망의 빗장이 산산이 깨뜨리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절망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반전의 뉴스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 소식은 반전의 뉴스라니까. 다른 소식 듣지 말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기도한 내용, 우리 이 제물방에 들어와서 처음 발을 디디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시작.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는 광명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부활절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의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조선도 오늘같이 놀라운 기적의 대한민국을
건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벤젤러가 조선에 입국했을 때의 그 모습은 지독한 궁핍과 가난으로 점철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압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의 현상이 지옥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 휩쓸리지 말고 우리 부활 소식을 들은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치트키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모든 인생 게임을, 절망을 뒤집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마리아를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저는 이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활절에는 부활절 달걀을 드렸잖아요. 오늘 부활절 달걀을 어제 기도하면서 삶았어요. 그래갖고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 선보기에 있는데 포항공대 다니는 그 청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부활절에 달걀을 주잖아요. 그 달걀을 삶아서 주지 말고 날달걀을 줘서 그래갖고 그 달걀을 갖고 가갖고 딱 병아리대로 뿅 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저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너 말이 맞다. 진짜 영리하다. 근데 너는 사두개인이다. 내 말 잘 들어봐. 여기 계란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야. 그거는 금방 뿅아리 나올 것 가능성을 믿고 사람이 그건 믿는 거 아니야. 진짜 믿으려면 죽은 달걀에서 사람 뿅아리가 나와야 그게 믿는 거야. 그래서 이 포항공대 학생이 머리 싸매고 갔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못 믿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믿으라고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다니까. 그 나사로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을지 모르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보고 믿고 깨달으라고.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고 성경을 보지 성경을 무슨 재미로 보려고 성경을 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믿으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진리요 생명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인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근데 안 믿어. 마치 이 달걀에서 뿅알이 나오는 건 믿을지 모르지만 찐달걀에서 뿅알이 나온 거 안 믿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믿으라 그랬고 이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환경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부활을 가진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 부활 신앙은 다른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한 삶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삶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마리아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리아에게 물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믿습니다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이 예수님 시대에 노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 부활이 절대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이란도 모슬렘이라고 그러죠. 거기 하나님 안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뭐를 안 믿느냐?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MZ세대들 아주 똑똑한 말 잘하죠. 확실한 것을 좋아하죠.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팩트를 따지면서 아이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부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현실론자들이 바리새인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너 성경 보고 있지? 아, 성경 내가 박사죠. 그럼 성경 박사는 네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너희가 믿음이 어딨냐? 너희가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는다면 성경 이거 본다면서 왜 안 믿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절망이다, 지옥이다, 끝났다 하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뭐처럼? 치트키를 가진 것처럼. 그래서 현생은 지옥, 부활은 치트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걸 또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한 모습 잘 알고 있죠. 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을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산상의 신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광채가 났습니다.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죠.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좀비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갓생입니다. 갓생이 뭐냐면 모범적인 삶 아닙니까? 무엇인데 다 지키고 무엇인데 다 해내는 삶. 그런데 그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4차원의 삶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기 때문에 4차원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현생이 아무리 지옥이라 하더라도 치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힘있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메시지는 현실을 도망가지 말아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한 거기서 너의 문제를 예수님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해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나 저출산, 갈등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게임이나 SNS 등으로 잠시 현실을 잊으려고 도피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명은 금방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보이는 모든 현실의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 일서를 우리에게 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돌파할 능력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 내가 불가능하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도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현생은 지옥이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채택기를 가지고 있으니 이 부활의 채택기를 가지고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약호 죽지 말고 우겨싸움 당한 삶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약호 죽지 말고 힘차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느냐 하고 부활신앙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빌 위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미상을 휩쓴 전설적인 가수였습니다. 이 빌 위더스는 흑인 빈민가 출신으로 온갖 차별과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차별, 그런 가난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빌 위더스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돌파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 누가 보더라도 현실은 더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어릴 적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을 떠올리면서 린 온 미라는 유명한 노래를 이 나에게 기대세요 라는 그 노래를 린 온 미 하면서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기댈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빌 위더스는 여기서 말하는 나에게 기대라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벽이라도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라. 부활의 소식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진짜 생명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도 현생은 지옥이지만 부활은 지특이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기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생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부활신앙만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알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환경을 이기고 삶을 바꾸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곧 부활의 역사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나라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3.1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3.1운동을 지지했습니다. 교회에서 3.1운동의 근본 정신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1운동의 이 기독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그 3.1운동이 세상과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3.1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활신앙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펜젤러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부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이 되고 나의 모든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 부활신앙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물질이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전쟁과 재앙의 소식 속에서도 지옥과 같은 이런 소식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현생은 지옥이지만 부활은 지태기가 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 마리아에게 주는 질문과 똑같은 예수님의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 이 세상에서 살아간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불멸의 생명을 간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오늘 부활절 소식을 전해주면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소망이 생깁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십자가 앞에서도 그 다음은 부활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버티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생에서 죽는 것, 영생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돈이나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품에 기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살리는 인생 게임을 체인지시키는 증인이 됩니다. 불평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생깁니다.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2026년 부활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부활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